14절부터 24절까지 저희가 함께 아빠 마음 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아빠 마음 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생명을 주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전하는 가운데 또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지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예배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분별하며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어제 모여가지고 주보를 접었어요. 여러분들 단순 노동의 매력을 아십니까? 주보 접는데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노동이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주보 제가 적었습니다. 그 주보를 적으면서 하나하나씩 주보 쌓여가는 그 성취감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냥 무의미한 행동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쁜 뜻은 아니고 어떨 때는 정말 TV 앞에서 이렇게 TV를 보기도 하지만 단순적인 이런 뭐 일을 하던가 설거지를 하던가 베킴을 하던가 아주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 아닙니까? 방을 치우고 막 그런다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뭔가 나의 이런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뭔가 복잡한 것에서 심플한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주보를 하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주보가 쌓이면서 정말 이 주보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주보를 적으면서 그 주보를 통하여서 알리고 교회 소식을 알리고 어떻게 보면 이 주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또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 광고하는 그런 난이잖아요. 순서가 적혀 있고 그런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빼고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정말 주보의 주된 목적과 그런 메시지 어떻게 보면은 주보가 해야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내가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가끔씩 그러는 것 같아요. 예배의 진정한 중요한 것을 빼놓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만날 때 중요한 거 빼놓고 뭔가 습관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보 접듯이 주일날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딱 집에 가면 뭔가 성취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단가. 어떤 사람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멘션한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려놓으셨어요. 정말 먹을 게 뭐 갈비탕, 뭐 갈비찜, 뭐 불고기, 딱 고기만 나오는데 뭐 샐러드 아니면은 뭐 여러분 you name it 정말 많은 것을 영양가 많고 정말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빵 부스러기만 잡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그런 습관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주보 접는 일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일인데 그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아들이었지만 아들된 그 축복을 못 누린 그 작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 큰형에 대해서 얘기하기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작은 아들이 저랑 옛날에는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맨날 죄짓고 맨날 뭐라 그럴까 세상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내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주시는 아빠의 마음, 그거 제가 저번에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이 큰아들을 보면서 정말 나의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큰아들 스펙을 좀 저희가 같이 이렇게 훑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있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큰아들은 어디 있었죠? 들에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막 방탕하고 여자 술 마시고 막 정말 돈을 다 이렇게 쏟아 버렸을 때도 큰아들은 달랐어요. 완전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있었고 그 날도 어김없이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큰아들은 너무나도 존경받는 아들? 아니면 그 주변 그 종들이 정말 우러러보는 거야. 아, 저 작은 아들은 저렇지만 이 큰아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음에 주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큰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매사에 일 부지런히 일하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나라의 법을 따랐지만 지금은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룰 밑에 아버지의 하우스의 룰 밑에 집의 그 법 그리고 그가 해왔던 트래디션을 잘 따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치나 그런 거 정말 착하게 살아온 큰 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속내가 들통이 나버려요. 여기서 보면은 아들이 돌아와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집에 너무 화가 나서. 그 화가 어디서 나는 걸까? 우리가 그거 같이 보기 원해요. 큰아들은 불만이 있었어요. 무슨 불만이었나? 그 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보면은 큰아들에게도 물려받을 거고 작은 아들에게도 물려받을 거예요. 재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 투자하게 되고 그 재산을 계속 불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소유, 나의 그 재산,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중에 물려줄 그 재산을 지금 이 시간에 이 동생에게 떼어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면 우리의 가족의 그런 프라이드라 그럴까 우리 가족의 그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확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큰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을 향해. 어떻게 보면 내 밥그릇까지 건드리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큰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재산 모두가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의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떼주는 것도 불만이었어요. 그것을 정말 쏟아버리는 그 동생에도 불만이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정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줘요. 누구 돈이에요? 나의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큰아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저번 주 설교에 그런 말을 했었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한 거나 똑같은 거라고. 어떻게 보면 obviously하게 드러나는 작은 동생이지만 동일하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이 소유가 이미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소유였지만 이미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소유가 자기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라고 해요. 이미 그게 나의 것입니다. 그 축복이 좀 제퍼다이즈 되고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게 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이미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불만으로 꽉 차입니다. 여러분들 그 불만이 어디로 이어지나? 비판으로 이어지는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 동생을 판단합니다. 쟤는 그렇게 살았으면은 빌고 돌아가야지. 거기 잔치집에서 여기서 보면은 잔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춤을 췄는데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볼 때마다 참 웃겨요. 25절에 보면 큰아들이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대요. 어떻게 춤을 춰야지 소리가 나는 춤을 출까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굉장한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 방해가가지고 정말 너 반성에 그래도 안 될 그 지경인데 아버지께서는 그 파티를 해주고 그 작은 아들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가 나의 그런 포지션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거는 내 건데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그게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나온 그 고백이 나온가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을 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한 마리 사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하는데 자기를 뭐라고 비유하죠? 종이라 그래요. 자기가 earn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일을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자꾸 하나님과 아버지랑 헷갈리는데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나의 그 재산은 이미 제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종노릇을 했으니까 이거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그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종이라고. 아빠의 종이라고. 아빠의 관계여야 되는데, 아빠와 아들, 아빠와 그 자녀의 관계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그 관계가 종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right place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크인하게 맺어지는 그 관계라면 얼마나 그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몇천 번 절을 해야 되잖아요. 또 두려움에 떨게 해요. 지금 이슬람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자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꽉 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종이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이 아들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소유는 그가 종로로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큰아들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고 그 재물을 함께 같이 나눈 거예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가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큰 아들도 지금 집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집에 들어왔지만 큰 아들은 지금 밖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아버지의 그 룰에 따랐고 열심히 일했던 그 큰아들이 정말 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아갔을 때는 진정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께 그 정말 큰 잔치, 그 음식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 꽁해가지고 밖에서 있는 그 큰형의 모습이 너무나도 저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더 얼럴팅한 거는, 더 워닝이 되는 것은 이게 스토리가 이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큰 형은 밖에 나가서 들어왔다, 뭐 해피엔딩이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함께하지 않았냐. 그 큰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메시지가 오히려 저의 이 시대에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저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둘 다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쩔 때는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종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누로나 자로나 치우치면서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아들을 볼 때 우리가 뭐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아들 가지고는 저희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은 그 두 아들 가운데 찾아오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땅끝까지 내려갔을 때 내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큰형, 밖에 있는 그 큰형에게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와라. 이 잔치에 참여해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너무나도 많다. 라고 그 아들을 초대하십니다. 두 아들에게는 답이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죄인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아들에게는 저희가 소망이 없지만 그 세 번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두 아들 가운데서 힘들어했던 여러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아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피 묻은 십자가로 확 덮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요한 거 붙잡지 못하고 제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 행위로 인해서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졸랐던, 그리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음, 꿍했던 그 마음으로 있었던 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빵 부스러기로 저의 삶을 채우기는 싫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 뻗은 바를 제가 붙잡아서 그 집에, 그 잔치의 집에 제가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습관된 그런 행위로 주님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구하는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축복 그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형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다시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저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목소리로 나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 헌신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순종해서 순종으로 걸어갈 때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증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런 기쁨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서 정말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